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어둠과 죄악의 도시 하면 어느 도시를 또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성경을 알고 또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아마 소돔과 고모라를 죄악과 어둠의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동성애를 뜻하는 영어 소돔이라는 단어가 여기 소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를 따라 우상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해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교회에 오게 되죠. 가족이나 친구 또는 동료에게 소개를 받고 또는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개는 소개를 받고 그렇게 오게 되지요. 하지만 성경을 배우면 내가 결심하고 내 발로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걸 아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소망이 자기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또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까지 올 때 조카 롯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양과 염소를 몰고 다니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늘 찾아야 했습니다. 매일 양과 염소 울음소리를 들어야 했고 그들에게서 나는 냄새를 맡아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종들이 서로 자신들의 양과 염소를 먹이기 위해서 다투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서 종들이 이렇게 다투어서 되겠느냐고 하면서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겠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더 어른이기 때문에 자신이 우선권을 행사하면서 조카에게 네가 네 알아서 떠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카에게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조카 롯이 목초지가 좋은 곳을 선택하면 자신은 나쁜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저라면은 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쉬운 것은 이 조카 롯이 큰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에게 큰아버지께서 먼저 선택하세요. 여기까지 제가 오도록 살펴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제가 어떻게 먼저 좋은 땅을 고르겠습니까? 큰아버지 덕분에 저도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큰아버지께서 우하시면 제가 좌하고 좌하시면 제가 우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롯은 그러한 마음과 지혜가 없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쫙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의 땅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물된 동산처럼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애굽 땅처럼 비옥하게 보였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것 같고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발동하였습니다. 그는 앞으로 자기 식구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내일 일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니까 다른 쪽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롯은 세상을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롯은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했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롯은 자신의 안전과 안전을 스스로 챙겼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그렇게 갈라지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말입니다. 죄악의 그림자가 소돔을 덮어 어둠에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옵니다. 내가 이 소돔 땅을 멸하리라고 하십니다.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떨기 시작합니다. 그는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소돔 땅의 죄악으로 멸망받아야 하긴 하겠지만은 만일 그 소돔 성에 의로운 사람,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의인까지 함께 멸망하신다면 어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5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리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엎드려서 의인 45명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또 45명만 있어도 용서하시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과 마치 협상을 하듯이 인내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40명은 어떻겠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40명도 봐주시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30명, 20명으로 줄이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모두 다 들어주셨습니다. 의인이 20명만 있어도 사해 주실 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어떻게든 가능한 죄를 심판하시기보다는 어두운 인생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간절하고 끈질긴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내리는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 가루가 되어서 사라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흔적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게 된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오늘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에 적용이 된다면 어떨까요? 지난주일 예배 시간에 10월 27일 12.7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여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반대 집회에 관련하여 영상을 우리가 잠시 보았었는데요. 예배 후에 점심 식사를 하는데 우리 앞에 계신 송봉근 집사님께서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일어나. 어떤 사람이나 단체는 괜찮다, 다른 나라도 다 잘 살고 있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다 괜찮은 겁니까? 아닙니다. 괜찮지 않고요, 안녕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위해서 자신을 낳고 이제까지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무 연고 없는 사람을 뒤따라가 해치고 욕을 보이고 칼을 들고 거리에서 사람을 해치는 일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일이 어두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얼마나 어두웠으면, 얼마나 캄캄했으면 빛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깨달을 수 없었다고 말씀할까요? 어두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부모조차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깨닫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이 본래 의미는 소유할 수 없다. 이 원어에서 보면은 판별해낼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두움은 결코 빛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어두움에 빠지면 분별력이 사라져 버리고 말아요. 부모도 스승도 도덕과 윤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요. 판별해낼 수 없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겠느냐고 말씀합니다. 빛과 어둠은 동행할 수 없어요. 어둠이 물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약한 빛으로는 이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인 어떤 삶의 빛으로는 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로 덮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성결, 곧 거룩함의 아버지라 불림을 받았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자신의 인생 목표를 정했어요. 내가 평생 성결한 삶을 살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감동이 되었는데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감동되어서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홀리클럽,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들의 하루 일과는 너무나 엄격해서 감히 흉내도 내기 어려울 정도의 규율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것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당시 사막과도 같았던 미국의 조지아 주로 와서 고대 사막의 수도사들처럼 살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온 웨슬리는 뜻하지 않은 스캔들에 휩싸였고 급기야는 도망치듯 영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라비안 집회에 참여하여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거룩하게 될 수 있음을 들었습니다. 이때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모든 죄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웨슬리의 회심입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거룩함, 오직 믿음이라는 빛으로만 내 속에 어둠이 물러가는 깨달음이 감리교의 시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빛, 믿음의 빛이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삶의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내가 그 어둠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고치고 싶지만, 그곳에서 헤어나고 싶지만 또다시 빠져들고 많은 유혹의 어둠은 믿음의 참빛이 전달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외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풀 수도 없는 미천한 사람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 외치는 겁니다. 전통을 자랑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출신도 알 수 없는 시원찮은 사람이 나타나서 엉뚱한 말을 하고 있구먼 하면서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력서를 한 번쯤 써봤을 겁니다. 저도 여러 번 써봤습니다. 이력서를 요구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의 발자취를 알고자 함이죠.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어디서 직장 생활을 했는지, 어떤 자격증과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함이지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그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대신
그 모든 어떤 이력서보다 놀라운, 굉장히 놀라운 설명을 해주는데요.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밑줄을 그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이 구절에서 눈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전라도, 경상도, 서울, 이북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심사가 바로 이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 당신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당신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복음이 있는가? 당신의 인생 주인이 당신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을 물어보고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마다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나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알다시피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선천적으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력하고 지식 있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에게 모자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것보다는 자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더욱더 중요했기에 그렇게 소개한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당시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요한이 있고 그를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에게 회개하세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입니다. 라고 광야에서 외치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던 사람은 세례 요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자 요한이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그는 빛을 증거하도록 위에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7절의 앞부분입니다. 상반절은 앞부분을 말해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의 인생 목적은 증거하는 삶이었습니다. 증거한다는 것은 증인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거나 직접 체험한 사람이 있는 그대로 내가 본 바를, 내가 들은 바를 전하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면 우리도 무엇인가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게 일어난 일, 제가 겪은 일을 말하면서 또 우리 교육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필요를 아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받으신 은혜가 있잖아요. 어떤 분은 치유의 체험을 하셨고 어떤 분은 수렁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체험하였고 어떤 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통해 어떤 분은 꿈을 통해서라도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다양한 체험이 있잖아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주님의 종인 것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나를 위로하시고 권면해 주시는 성령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심을 입술로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습니다. 참빛을, 세상을 완전히 비추는 빛, 어떤 어둠도 물리칠 수 있는 빛, 우리의 가장 깊숙한 어둠조차 몰아낼 수 있는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것입니다. 그 빛이 누구입니까? 세상을 비추는 빛, 그 빛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입니다. 참빛을 따르면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원망하며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비난하면서 살지 않아요. 더 이상 증오심에 가득 찬 채로 살지 않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신 빛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이 땅에 보냄받아서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부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모든 사람을 빛이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빛이신 그리스도를,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번 11월 24일 새가족 초청 총동원 주일에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12분이 21명을 작정하셨습니다. 물론 작정 카드를 내지 않고도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줄 알아요. 그분은 혼자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작정 카드를 내고 이름을 써서 하면 저도 기도하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50명 이상 초청받아 오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면은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초청해 보시고 또 전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7절 하반절이 말씀해 줍니다. 거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그의 삶의 이유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인하여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였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삶, 그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계속 되고 있습니까? 나의 삶, 나의 증거 때문에 한 영혼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쉬고 있는 친구랑 통화를 하는데요, 제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교회는 나가고 있냐?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가 그렇게 대답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너를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나는 아직 교회 못 나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갑자기 들은 말에 제가 놀랐습니다마는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친구에게 제가 다시 교회 나가라. 인생이 금방 간다. 주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렇게 말해주고 끊었어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생겨야지, 나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건 정말 곤란하고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할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나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내 평생에 10사람만이라도 생기게 해주세요. 몇 명이요? 10사람만, 10사람. 내 평생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10사람만이라도 생기게 해주세요. 지난 주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김종철 집사님은 지난해 작년 11월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으시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시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교족부를 보니까 집사님은 저희 교회에 2014년 9월 28일에 등록하셔서 그러니까 10년 1개월 동안 우리와 신앙생활을 함께 하시다가 부름을 받으셨는데요. 그 집사님의 형님과 누님들이 이제 장례식장에서 저보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말씀 많이 좀 나누고 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종철이가 목사님 만나고 많이 변화되었어요. 말이 순화되고 태도와 행동도 좋아졌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김 집사님을 장례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주님 품에서 안식하시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고운 옷, 자색 옷을 입고 평생 여유 있고 호강하면서 배부르면서 잔치하면서 살았지만 나사로는 병들었고 궁핍했고 외로웠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나사로가 먼저 죽고 부자는 좀 더 세상에 살다가 세상을 떠나서 장사되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의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부자는 너무 괴로워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 해주세요. 안 된다 했어요. 부자는 너무 괴로워서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이미 그렇게 죽었지만 세상에 남아있는 형제들만은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서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하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뭐라 한 줄 아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가서 구원할지라도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고 이제 세상 속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증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전해야겠습니다. 파수꾼이 외칠 때는 자기 책임이 없지만은 만약에 외치지 않으면 생명의 피값을 그에게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주의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고 예수의 생명 안에서 거듭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을 여러분의 삶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복된 인생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세례 요한처럼 저희도 참 빛이신 주님을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저희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